한국 속담 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구멍이 난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열심히 부어도 또 날라도 결국에 그 항아리에 구멍이 있으면은 그 열심히 그 노력이 다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결국에 남는 것은 빈 항아리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또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는 그 삶은,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는 그 삶은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편을 적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던 왕이었고, 가장 큰 업적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인생 말년에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니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말씀인데,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헛되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한 5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 있는 지혜가 들어있는, 울림이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마 이 자리에 자신의 집을 직접 지으셔서 그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는 집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렌트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집을 이제 들어가 사는데,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집은 자기가 손수 직접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친히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집을 짓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많은 위험 또한 감수하면서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집을 짓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근데 집을 짓기 전에 특별히 자기가 살 집이라고 한다면은 안전의 문제, 또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를 꼼꼼하게 살핀 후에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성안교회 부임했을 때도 건축팀이 모이면서 이 건축에 대한 꿈을 나눴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또 실제로 스페셜 유스 퍼밋을 받아서 건축 허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건축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도면을 그리는 것이 여러 가지 디자인하는 데 많은 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오려다가 못 갖고 왔는데 이 저희 건축 도면이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그 도면에는 어디에 어떤 이제 수도관이 들어가는지, 어떤 전기선이 들어가는지, 또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팀에서 이 건축 도면을 한번 리뷰해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차마 진짜 이 200페이지를 리뷰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서 시간을 두고 일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놀 공간이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릴 공간이기 때문에 우린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유용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거 공간,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할 이런 교회의 공간 또한 이런 노력을 드리고 이렇게 신경 써서 저희가 열심히 내어서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헛수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좁게는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가정 아니면 공동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건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다 헛수고라는 것, 또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또 아무리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보는, 눈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흔한 건물도 하나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자재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신들이 거주할 도시를 짓고 또 높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낼 높은 성을 쌓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이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정작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하는 일은 범죄하는 일이었고 죄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지으려고 하는, 쌓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 그 창세기 11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기로 결심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저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믿음 없이 행동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삶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삶의 모든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삶의 모든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첨단 방범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직접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최대한 자기 가정이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근데 이마저도 오늘 시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다 헛수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삶 가운데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가 쌓고 있는 재물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그 재물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판,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지키기 원하는 삶, 위험을 감당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은 대통령도 될 것 같고 큰 인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소망이었는데, 요즘에 가장 대표적으로 애들이 대답하는 것이 그냥 안정적인 직장 가서 좀 편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냥 큰일 안 이뤄도 되니까,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안 벌어져도 되니까 나는 어려움 없이 그냥 잔잔한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또한 어찌 보면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경제가 나빠져서 내가 투자한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투자했던 나의 집이 있던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건강은 특별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건강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한순간에 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만 잘못되면은, 우리 몸의 혈관 하나만 막히게 되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었을 때 한번 차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하고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 비보호였는데, 근데 그거를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는 바람에 정면 추돌해서 차를 폐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 사고가 났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저희 학교에서 40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좀 먼 곳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못 나가고, 고난 주간만큼은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결심해서 저희 함께 섬겼던 신학생들과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아침에 또 수업을 들으러 금방 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하루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맥도날드에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를 먹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거의 학교에 다 와서 그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날도 아니고, 제가 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도 아니고,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정말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돌아오는 길인데,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정말 이 사고가 꼭 일어나야 됐었습니까? 조금만 하나님께서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은 이 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내가 조금 급하지 않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운전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고 피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신호만 제대로 봤다 하더라도 그 사고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맛있지도 않은 맥도날드 갑자기 맛있게 먹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막 비싼 거 먹은 것도 아니고 맥도날드 먹고 나서 차가 날아간 거 생각하면은 너무나 참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고난 주간에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질문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점점 제 생각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셨다라면은 이 사고 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뭐 하나 조금만 잘못이 되면은 언제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졸음운전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면은 결국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도로 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난 사람과 사고를 앞으로 낼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역 밖에 있는 문제들이 영향을 끼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참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었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 우리의 차가 시동이 걸려서 이곳에 안전하게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려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왜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데, 아니 내가 하는 일이 다 헛수고라고 한다면은 내가 과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 너희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실 거야. 아니면 너희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잘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여서 집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집은 그 헛수고는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너희가 수고하는 가운데 성을 지키더라도 그 일이 헛수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나는 좀 많이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창세기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뒤에 부분,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만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하는데, 그 안식의 개념 속에는 6일 동안 너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하라고 하는 그 일의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4장 2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사실 말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잠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모든 수고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은 우리 삶은 궁핍해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수고하여 일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하라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은 사실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일이 즐거운 것이었고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피조물들을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수고하여서 지키고 하는 그 일들이 재밌는 일이었고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그 일들이 이제는 무의미한 일들, 수고스러운 일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많은 경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그 일들은 헛수고가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몰라주고 세상이 몰라줘도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말든, 사람이 인정해주든 말든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은 이제 우리의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여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상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방 가운데 제자를 삼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면은 그 일은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놀라운 우리의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저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주어야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비전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건물이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교육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건물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되면은 그때서 비로소 자녀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수고가 참 중요하지만은 그 수고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 위에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메고 또 씨를 뿌려도, 물론 씨를 뿌리지 않고 밭을 메지 않으면 열매 자체가 없죠. 근데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하더라도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때에 따라 비를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 씨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닌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와 굉장히 상반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노력만 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은 American Dream,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 너희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졸업식에, 대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항상 이 졸업 연설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꿈을 크게 가져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너는 다 이룰 수 있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분명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안전하지 않은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쉬는 것도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쉬는 것조차도 잘 쉬려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음이 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졸음이 오는 분에게는 이 은혜가 참, 이 말씀이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는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해 주셔.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잠을 허락하십니다.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수면을 할 때 이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리세트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중에서도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자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잠을 설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이 하루 평균 이 CDC 미국 질병관리부에 의하면은 권장하고 있는 수면량이 보통 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많죠.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 집에서 너무 잔다고 한다면은 뭐라 하지 마시고 최대한 잘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렇게 수면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취할 때 아이들은 키가 크게 되는 것이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몸이 회복되고, 그래서 실제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덜 아프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소화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만성질환도 덜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쉬는 것, 잘 자는 것이 우리의 육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영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또 가뭄 중에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들려준 후에 실제로 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쯤 되면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포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 장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베풀어준 첫 번째 은혜가 뭐였냐면은 잠이었습니다. 한숨 잘 자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깨운 다음에 숯불에 잘 구워진 떡을, 또 물 한 병을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후에 40일 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그 먹은 것 때문에, 또 쉰 것 때문에 힘을 얻고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을 굶기시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우리 쉼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투잡을 뛰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이 비싼 노던 버지니아 땅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디에 또 등장하게 되냐면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수고한다는 게 그냥 열심히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저주가 너희가 정말 죽어라 일하는데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이제는 일이 축복이 아닌 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그냥 불안한 마음에 그냥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수고의 떡이라는 표현을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먹고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면은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조차도, 너의 생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에 너희가 열심히 일했으면은 밤에는 편하게 자라는 겁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자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예배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우면서 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잘 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이 내일인데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지? 근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삶 가운데 염려할 것도 투성이고 걱정할 것도 투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수고한 후에 이제는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이 일과 쉼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되는 것이고, 많은 경우는 우리가 집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일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메일에 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라는 공간이 쉼의 공간이 아니고, 또 반대로 일터에서는 또 쉽게 놉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으니까 주식은 어떻게 됐나, 아니면 이 뉴스는 어떠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쉼의 구분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되는 것들이 좀 저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문명이 발달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몸은 피곤하고 지친 것입니다. 더욱더 불면증은 많아지는 것이고 공황장애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요? 삶 가운데 불안함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면서 쉴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그 비밀은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린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촉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건강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어서 끝없이 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 유한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잔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더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믿음 안에 나는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 여전히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은 쌓여 있고, 집안에 아직까지 해야 되는 집안일은 많이 있고, 내 자녀들은 걱정투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안정을 주시고 내가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냥 좋은 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가 정말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대부분의 낮 동안에 할 일을 제대로 못한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정말 낮 동안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후회 없이 잠을 밤에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참 부족한 것 같고 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바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특히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새벽 기도를 할 때는 거의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특히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설교하면서 경험한 것이,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가 막힌 말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말들은 다 헛된 말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거는 죽을 썼는데도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폭풍 중에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서 주무십니다. 요동치는 바닷속에서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주무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냥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일하심을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잠은 더 달콤하게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꿀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린 참된 안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참 현대사회 속에서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는 애들이 짐이고 애들이 약간 애물단지이고 애 낳지마 뭐 힘들게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88명의 어린아이들이 매일 이번 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로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자녀에게 해줄 수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자녀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녀인데, 그래서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자녀의 또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안 좋은 친구 하나 만났다 하면은 아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 하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것이고, 전혀 다르게 내가 정말 나은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엇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학교 가서 안 좋은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이 아이들이 다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만 들어가면 세상에 그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유혹과 그 정말 그 악한 것들에 대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들여서 인터넷을 보호하고 막으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 시스템을 뚫고 이 아이들은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안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자녀 옆에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 자녀에게 너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 라고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내가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채워달라는 대로 다 채워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모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부모인 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부모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면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부모는 삶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죠. 24시간 자녀가 뭘 하는지, 어떤 일들 하는지, 자녀 말 한마디에 바로바로 움직이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물론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지켜보느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자녀의 말에 내가 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녀의 마음에 내가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수고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안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잠을 잘 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은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 또한 그 평안함을 그대로 받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갔다 왔었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돌아오는 때에 비행기가 좀 연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행기가 연착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빠하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시간씩 이렇게 비행기가 연착되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그 프런트에 있던 사람, 그 항공사 직원이 그렇게 이렇게 상냥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비행이 연착됐을 때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뭐 이렇게 그냥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분으로 교체됐는데, 그분은 참 그 비행기 연착된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기쁘게 말씀을 하시는지, 물론 여러분도 집에 가고 싶지만 나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기분 좋을 수 있게 이렇게 격려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비행기 연착됐던 이유가 이 승무원들이 부족해서 나타나지 않아서 했었는데, 그 승무원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욕한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쳤습니다. 야, 우리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이 한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을 취하고 그냥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동일하게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를 세울 때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를 힘들게 양육한 분들은 나중에 수중에 이 자녀들이 화살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정말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고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비전 센터도 세워나가고 있지만은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아무런 도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된다면은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장사의 화살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또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좀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보필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또 계십니다. 그 보필하는 일이 어떨 때는 참 힘든 일이고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있고 내가 왜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장사의 화살같이 힘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 사랑을 다시 줄 때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들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성경을 이제 자녀들에게 읽어줬다면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 계실 때나 노쇠했을 때는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끝까지 부모님이 믿음 잃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자녀가 우리의 원수가 아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짓는 집인데, 그 집은 그 순간은 좋아 보이는데 풍랑이 일고 또 바람이 불 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풍랑 속에서도 견디면서 즐겁게 또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날마다 수고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